비욘드 2007 한국교회의 외적 과제, 역사와 사회를 향한 미래의 방향성에 관해서 발제를 듣고 논찬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성 광명교회 시무하시는 윤완용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어서 100년 된 이 땅에 성령의 뜨거운 부흥 역사를 허락하시고 지난 100년 동안 놀라운 부흥과 성령 허락하시었사오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어서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이루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15교단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한목협을 통해서 말세시만에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양대봉 100주년 기념 이 시간을 보내면서 큰 잔치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을 넘어서서 내일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루며 그래서 어떤 소망을 민족에 안겨줄 것인지를 우리 가늠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문제를 두고 발제해 주실 우리 발제자 박성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WCC 중앙위원으로서 또 이전에 제네메도 좀 계셨죠? 예, 이렇게 아주 국제 무대에서 일찍부터 활동을 하시고 부산 진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또 현재는 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목회와 또 국제적인 기구와 또 신학과 이 두루 섭렵하신 분이 흔치 않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해오신 박성원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논찬을 맡아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송암교회 심으시는 박승화 목사님, 한목협 공동회장이십니다. 그리고 한목협 공동총무로 계시는 합신 우리 산울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문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발제 기조 강연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아니고 믿음과 사랑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어제 보름 내적 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속에 행함이 내재된 그런 사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바른 영성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먼저 발제를 좀 해 주시겠습니다. 이 발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것을 좀 미리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해보니까 이 적어내서 그 다음에 사회자가 이야기하는 것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은 현실감이 좀 약해가지고 생동감이 좀 없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도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플로에서 짧게 좀 질문만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약속하신다면 현장감 있는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문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얼마나 부탁받으셨나요? 한 40분 정도? 50분요? 예. 그리고 논찬 한 5분에서 7분 정도씩 좀 조금 짧게 좀 줄여주시면 우리 대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밖에서 오래 살다가 한 20년 살다가 들어온 지가 한 3년쯤 됐는데 들어와서 기독교인으로 살고 또 목사로 산다고 하는 게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뭔가 아주 답답하다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를 갱신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약간 답답함이 조금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기쁨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발제는 50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적인 팩트와 그다음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가 좀 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글 속에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오늘 얘기는 아주 요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1907년 100주년 기념을 우리가 하면서 1907년 어게인 이런 것도 구호를 외치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2007년 이후 그 넘어서 한국 교회가 이 사회와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좌표를 설정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1907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로 한국교회에서 일고 있는 1907년 100주년 기념 행사는 마치 7년도에 있었던 부흥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부흥을 포커스로 맞춰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1907년은 부흥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대신앙 변혁 운동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1907년 이후에 귀결적으로 생긴 것이고 7년에 있었던 사건 그 자체는 하나의 대신앙 변혁 운동이었고 그 결과로 부흥이 생겼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대부흥 운동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대부흥 운동은 역사와 시대를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이다. 이 세 가지 역사와 시대를 아파하는 우리의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스텝이 요소가 이번 100주년을 기념하는 데서 꼭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그것을 재현한다 하더라도 따라서 첫 번째는 역사와 시대를 아파하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고 역사와 시대를 아파하는 통찰력뿐 아니고 그것을 정말로 아픔으로 느끼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열린 자세와 사명에 대한 응답하려고 한 자세가 있어야 이번 100주년의 의미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오늘 모인 이 역사와 시대에 대한 한국교회 증언의 모습을 2007년도 이후에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려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사와 시대의 아픔이 뭔가? 오늘의 역사와 시대의 아픔이 뭔가? 제가 지난 4월, 5월 두 달 사이에 대구 삼덕교회 청년회에서 선교 대학을 하면서 저보고 꼭 같은, 똑같지는 아니면 비슷한 오늘 세계 현실에 대한 얘기를 2번 해달라 해서 워크숍을 했었는데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가 모여서 대학생들인데요. 제가 질문을 내주면서 그룹 토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룹 토의에서 현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좁은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5가지, 제일 큰 현안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해라 했더니만은 여기에 제 발제에 열거한 대로 환경, 자본주의 경쟁, 가정 파괴, 자살, 종교 간의 분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 빈익부, 부익부, 빈곤, 미국의 제국화, 우울증, 패권주의로 인한 평화 파괴, 종교 갈등, 부정부, 부패, 핵 문제, 양극화, 저출산, 세속화, 교회 영향력 약화, 고령화, 성문화, 에이즈, 민족 간의 갈등, 소외계층, 가치관의 변화, 물질주의, 테러와 폭력, 퇴폐문화, 인간 복제, 동성애, 전쟁, 이러한 많은 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열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았던 문제가 경제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이 제국의 패권주의하고 종교 간 대결, 또 계층 간의 대결, 문명 간의 충돌, 이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치관의 상실, 혼란, 이런 영성의 문제, 이 4가지 문제가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동안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사회의식이 그렇게 심어지기보다는 빼내가는 그런 현상인데,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청년들은 정확하게 현 세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것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4가지 문제가 제일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그 분석을 요하는데 그 분석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그룹 모두가 다 제기한, 한 그룹도 빠짐없이 다 제기한 문제가 2가지인데, 한 문제는 경제 문제고 다른 문제는 환경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문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어떤 스웨덴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가 와서 한국에 한 3주간 있으면서 같이 만나서 돌아가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만은 이번에 한국 와서 느낀 점 한 가지를 말하려고 하면 어디 가는지 돈 얘기를 하더라. 지금 우리는 돈 얘기를 빼고는 할 얘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끝에는 다시 돈 얘기로 돌아오는 그런 정도로 경제가 오늘 21세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창 그 민주화 투쟁을 하던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민주주의니, 민주화니, 인권이니, 사회정의니, 평화니, 통일이니, 심지어 얼마 전까지도 그런 단어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가치들을 다 제외해놓고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주일학교에 1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큰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는가 물어봤더니만 8명이 돈이라고 대답했고, 1명이 사랑이라고 대답했고, 1명은 잘 모르겠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 중요한 자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조건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덮는 포괄적인 가치로 등극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아주 주목할 부분입니다. 원래 경제는 땅과 노동과 자본, 이 3가지가 어우러져서 생명, 삶을, 라이블후드, 살림살이를 제공하기 위해 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세계 경제 구조는 땅과 노동은 제거되어 버리고 자본을 가지고 돌리는 소위 금융경제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노동해서 경제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돈놀이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금융, 파이낸셜 이코노미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이라든가 혹은 사회라든가 심지어 교회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교회까지도 자본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고,
자본의 윤활이 안 되면 교회 자체의 존립도 어렵다. 선교도 자본에 의존하는 정도로 가 있었고 자본이 선교를 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많은 목회자가 하고 있고 교회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치 구조 속에서 과거에는 이 네이션 스테이트, 국가가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정치적 주권을 가지고 자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적 장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해야 할 이 정치적인 국민 보호 장치도 자본 앞에서 자본이 열어라 하면은 다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WTO 체제의 일환이고 그 다음에 현재 한국하고 미국하고 토론되고 있는 그 자유무역협정 그것도 결국은 이 자본의 힘 앞에 우리 국가가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위한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항복문서와 비슷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것이 우리 경제를 선진적으로 한 단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얘기는 바로 뒤에서 말씀드린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파스포드에 지나지 않고 실제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산림경제, 생명경제 자체는 파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본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는 겁니다. 얘기는 아마 이미 오래전에 그런 얘기들이 세계은행,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 이런 그룹에 대해서 의해서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일으킨 전쟁도 다 이 경제 문제 때문이고 결국은 우리가 현재 이 FTA 부분도 다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중요하게 됐고 경제가 우리의 삶의 마스터처럼 주인처럼 군림하게 된 뒤에는 소위 말하면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 이 과정이 결국은 이 모든 가치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고 세계 모든 학문적인 토론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를 쫓아갈 것인가 그걸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양쪽 갈림길만 있는 것이지 이것 외에 지금 우리 세계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는 없다고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21세기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체를 전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만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이것을 반대하는 반세계화 운동하고 이것을 밀고 나가는 소위 친세계화 운동, 이 두 운동만 지금 세계에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개혁교연맹에서 이 세계 경제 문제를 신앙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유심히 이 세계화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 세계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제가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프로세스로서의 세계화. 그것은 옛날부터 시장이 생기는 자체가 이미 세계화고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적 과정입니다. 세계화입니다. 이것은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하나의 삶의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가는 겁니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의 프로세스가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그것도 계획이 전 만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소수를 위한 소수 자본 축적이 가능한 소수를 위한 다수의 지배 체제를 구성하는 프로젝트로서의 세계화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프로세스로서의 세계화가 아니라 바로 이 프로젝트로서의 세계화입니다. 프로젝트는 우리 잘 아신 대로 계획을 가지고 다른 여건들을 억지로 그려 몰아가서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역사를 조금 훑어보면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한 200년 동안 서구에서 이 자유주의가 나타났는데 자유주의는 봉건주의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
자유주의의 꽃은 사유재산 제도이고, 사유재산 제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개인의 자유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객이 전도돼서 개인의 자유는 뒤로 가버리고 재산이 늘어가는, 개인 재산을 늘어가는 것을 곧 자유경제다, 자유시장이다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모든 사회 가치를 통제를 하고 행패를 부리니까 거기에 대한 세계적 저항 운동을 누가 했냐면은 사회주의가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회 공익적인 복지가 중요한 것이다. 사회 모두의 평등한 자원의 나눔이 중요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 도전을 받고 세계가 양분되면서 영미의, 구미의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축된 것이 1980년대 중반까지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레이건하고 대처가 들어오면서 이 사회주의를 깨야 되겠다. 그래서 집요한 공격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그 과정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뭐 스타워즈 컨셉트라든가 그다음 오일 쇼크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한 결과 결국은 사회주의가 1990년도에 붕괴됐습니다. 흔히들 사회주의는 인간이 실현할 가치가 아니다, 너무 이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패배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신자유주의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서 좌절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가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소위 국가주도 자본주의입니다. 이 국가주도 자본주의는 한국이 전형적 예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자유시장인데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통제하고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주도 자본주의인데, 국가주도 자본주의도 이 개인자유주의, 프리마켓을 신봉하는 사람에게는, 자본을 갖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주도 자본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작업이 전개됐는데, 그게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을 포함한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홍콩, 대만 쪽도 약간 영향이 있었고, 결국은 아시아 용들이 이 국가주도 자본주의 타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된세를 맞았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경제 무슨 그 종금사를 만들고 했던 그런 것은 이미 그 해일에 영향을 받았어야 된 것이고, 실제는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던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두 번째 장벽인 국가주도 자본주의를 붕괴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의, 우리 자신이 땀 흘려서 일한 모든 노력을 한꺼번에 강탈당하는 그런 피해국이 바로 한국입니다. 문제는 그 피해에 대한 의식이 정부에서도 없고 경제학자도 없고 사회도 없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자유주의로 가야지만 우리 경제가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맞은 된소리를 앞으로 더 세게 맞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 어떠냐? 경제 세계화가 되면 어떠냐? 자, 여기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화됩니다. 이것은 지금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극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문화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밀고 있는데, 어차피 사람은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작고 하듯이 결국은 이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어제 어떤 토론회에서 6월 항쟁 20주년 토론회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천국에서도 양극화는 있다 했답니다. 천국에도 양극화가 있는데 이 땅 위에서 양극화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을 거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토론을 할 여지가
신앙적인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 토론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많은 목회자 중에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 자체가 문제되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자본이 없는 사람은 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파스포드는 자본입니다. 이사야 55장에는 돈 없는 사람도 값없이 물과 젖을 사라 했는데 이 은총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배제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태계가 완전 침식이 됩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의식 자체가 소위 소비주의에 의해서 의식화가 돼가지고 식민지화 된다는 겁니다. 점점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 밖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부들이 지금 상품 광고를 하는 TV를 보고 있으면 이 물건이 지금 딱 2분 동안만 반 가격에 받는데 지금 전화를 안 하시면은 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놓칩니다. 라고 하면 그 순간에 모든 피가 다 위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 이성적인 판단 자체를 흐리게 하고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해도 마음이 막 밀어젖히니까 전화를 통해서 들고 바로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예술 부분도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 모든 분위기도 전부 그쪽으로 소비를 하도록 하는 대로 전략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요새 영업 전략입니다. 경영 전략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옛날에는 제가 좀 신체가 커가지고 제복은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사장님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들은 제 아이덴티티는 뭐냐? 고객님이에요, 고객님. 은행에 가도 고객님, 어디 가도 고객님이에요. 저는 시장이라고 하는 마켓에 들어갈 때 고객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들어가는데 제가 자본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오늘 일시에 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오늘 교회도 우리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이 사람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결해 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혹시 우리 교회의 영적 고객으로 스피리추얼 카스터머로 생각하지 않는가? 제가 어떤 분당에 굉장히 유명한 새신자 관리한 전도사님 말을 들었는데 새신자가 딱 들어오면은 8개의 장막을 칠한 거예요. 구역장, 권찰, 파수꾼, 무슨 바나바, 이렇게 하면서 8개의 장막을 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 담당하는 부목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새신자 관리의 전략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고뇌를 갖고 찾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은 큰 관심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암만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적 가치관, 이것이 우리의 목회에도 다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한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이 무한이라고 하는 말이 요새는 시장에서 씁니다. 무한 성장, 무한 경쟁, 무한 감동, 무한 욕망, 무한 축적. 김영삼 정부가 들어왔을 때부터 무한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쓰였는데 이제 이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렇게 아무도 함부로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계 외환시장에 하루에 돌아다니는 것이 약 1.5조 달러인데 그 돈이 외환시장에 돌아다니는 돈 중에서 98%가 투기입니다. 투기. 돈을 놓고 먹는 거예요. 단 2%만이 생산경제, 그 다음에 유통, 서비스 경제에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그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 기독교 신자로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돈의 우상화가 되고 있다.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그렇게 믿고 밖에 가서는 할 수 없이 재물에 어느 정도 신경 쓰다가 최소한 교회 오면은 참여를 하고 밖에 가서는 다시 하고 교회 와서는 참여하고 이 소위 더블 스탠다드를 이중잣대를 갖고 오랐는데 지금은 아예 하나님하고 돈을 같이 섬길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하고 현재 신학은 뭐 정부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신학은 오히려 하나님을 돈에 종속시키는 데까지 돈의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재편성한 데까지 우리가 오지 않는가. 신학적 검토를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봤을 때 그렇게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마스터의 개념에서 밀어내버리고 현실적으로는 돈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위에 추상적인 차원에서 권역권 저 밖에 어디엔가 두자. 그러나 실질적인 얘기는 돈 얘기로 우리가 결론을 내자 한 것이 오늘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그 한국이 기철학을 하시는 분을 만났더니만은 그분은 21세기를 어떻게 진단했냐면은 지금은 불의 시대입니다. 불. 전부 다 탄다는 거예요. 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불을 통제를 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이 인문학이고 그게 종교인데 지금 종교까지도 불 속에 들어가서 막 같이 타고 있으니까 도대체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금 보니까 불보다 물이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물이 홍수가 됐을 때는 범람을 하는 홍수가 됐을 때는 불보다 더 무섭습니다. 지금은 물이 홍수로 범람하는 경지에 와서 제가 보기에는 예언적으로 볼 때는 제2의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상황을 21세기가 지금 맞고 있지 않는가. 물론 물리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와서 한다니 물리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노아의 홍수 전야를 맞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러한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우리가 교회가 고뇌하고 아파하고 창자가 쓰리도록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2007년 이후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생명위기 문제입니다. 생태계 위기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가난, 전쟁, 질병, 가치관의 붕괴, 제국의 패권주의 많이 있는데 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생태계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그래서 그 독일 그로밍엔 대학교의 존 판 클리네큰이라고 한 교수 연구에 따르면은 1850년부터 1950년까지 1세기 동안 1년에 한 종의 생물씩 사라졌습니다. 100년 동안. 그런데 1989년도에 와서는 하루에 한 종씩 사라졌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불과 11년 차입니다. 11년 뒤에는 한 시간에 한 종씩 사라졌고 그래서 앞으로 50년 안에는 지구 생물의 25%가 사라질 것이다. 최근에 그 유엔 정부간의 기후변화위원회 IPCC 2차 보고서에 의하면 이 25%가 아니라 30%가 사라질 것이고 2050년이 아니고 2030년 안에 개구리 같은 것은 이미 멸종을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문서를 보니까 이 IPCC 유엔 그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이 보고서가 나온 건 지금 충격적인데 그 보고서도 재벌들과 다국적 재벌들과 정부들 선진국의 로비가 하도 심해가지고 원래 과학자들이 보고서로 작성해 놓은 것을 물을 엄청나게 타가지고 도저히 이 이상은 양심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양보를 못합니다. 한 부분만 내놓은 게 그 정도입니다. 실제 과학자들이 파악한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라크 무기 사찰 단장을 했던 한스 브릭스가 자기는 이 세계가 망하는 것이 전쟁 때문에 망하지도 않는다 생각합니다. 세계가 망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래 봤고, 영국의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도 테러보다도 기후변화가 더 지구에 위협적이다. 조지 더블 부시는 반테러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반기후변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반기후변화.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은 지금 교토 의정서에도 합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G8 회의가 독일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미국이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은 2050년까지 지구 온실가스의 50% 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상들이 합의한 것은 뭐냐면 50% 줄일 것을 seriously consider, 좀 생각을 해보자 한 정도로 끝났어요. 안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30% 줄일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G8 국가가 80% 내지 90%를 지금 안 줄이면은 세계는 생태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재 환경재해에 대한 심판의 시계는 23시 55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왔는가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안에 과학자들하고 또 사회학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론자들하고 다 한번 토론을 격렬하게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산업시대 이후에 서구 사회가 이 개발주의로 가면서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 우리 한국은 이것을 가히 아주 초능력적인 그런 속도로 해서 30년, 5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만은 이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개발주의, 이 과정이 오늘의 이 환경재해를 가져오는데 아주 상당한, 주법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기여를 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됐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환경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에서 벤젠가스가 나와가지고 공기오염이 가장 많이 돼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은 전국에서 중앙청 앞이랍니다. 중앙청 앞에는 쉴새 없이 차가 돌기 때문에 거기는 차가 가는 게 아니고 돌기 때문에 계속 돌기 때문에 그 앞이 한국에서 제일 그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공기가 오염된 건 어디냐면 강남구 도곡동입니다. 타워팰리스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부자들이 산다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 아주 고층을 지었고 그것도 주거지역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한강에서 바람이 열의 속도로 불면은 그 열의 속도가 불다가 도곡동에 오면은 건물이 일자로 안 지어져 있고 비슷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바람이 차고 나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바람 속도가 10분의 1로 감소를 한대요. 그럼 바람 속에 벤젠가스가 몰려와가지고 그것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벤젠가스가 도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합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아파트 벽을 타고 오르락내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문을 딱 열면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벤젠가스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 인간의 지혜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한, 사실 말하면 황운석 교수라든가 세계 생명공학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인간을 만들 수도 있다.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얘기는 로봇하고 사랑할 수 있는 로봇도 만들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한쪽 부분은 발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인테그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리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리듬을 파악을 하는 인간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부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를 못해서 결국은 전체 생태 리듬에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도 더워지는 것만 아닙니다.
기후 체계 자체가 혼란이 돼서 예상치 못하게 덥고 예상치 못하게 춥게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는 그냥 더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 리듬,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리듬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 재앙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와서 유난히 지금 한국 근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우리 옛날에 여기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다 청어고기 먹으면 참 맛있고 꽁치 먹으면 맛있고 뭐 갈치 맛있고 제주 뭐 갈치가 있고 했는데, 현재 옛날에 우리가 맛있게 먹던 한국의 고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현재 우리 한반도 근해 바다에는 열대의 고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바다의 고기들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구온난화의 제일 큰 재앙이 제일 먼저 어디냐면 바다 속에서 옵니다. 이거를 육지에 사는 사람이 전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에 사는 사람의 아이들의 6명 중에 1명꼴이 아토피에 걸리고 조류독감이니 사악스니 그 에볼라니 여러 가지 병을 맞았는데, 앞으로는 인간이 예기치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점점 더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제가 글을 다 썼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경제 세계화와 관련돼서는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경제를 운영하라고 하는 명령하고는 정반대의 논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 속에서, 신학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실이 그렇다 하고 들어가지 말고 성서가 뭐를 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 속에 우리 현재 경제적인 아이디어를 풀어놓고 들어가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만나 경제는 바울이 거듭 인용했지만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회주의적 일괄 평등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각 필요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필요한 사람은 전혀 없고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 현 세계 경제 구조 같으면 이것은 타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경제사상과 이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을 비교를 해보니까, 칼빈이 지향하던 하나님의 경제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신자유주의 경제는 배제적입니다. 칼빈의 경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연대하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현대 신자유주의 경제는 경쟁 경제입니다. 무한 경쟁. 칼빈의 경제 사상에서는 부의 유통이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는 부가 가난한 자의 손에서 자꾸 부자가 넘어갑니다. 칼빈의 경제 지표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 생활을 보장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데, 지금은 최고로 버는 사람이 얼마나 버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에코노믹 인덱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경제사상은, 하나님 경제사상은 사랑과 은총이 출발점인데,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는 부의 축적, 권력의 축적, 이익의 극대화, 이것이 가치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생각하기는 인간은 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생활과 더불어서 경제도 통제돼야 된다로 보는 반면에, 현재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deregulation, 모든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해봐도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세계개혁교연맹이나 세계교회협의회는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는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이것을 저항한다 하고, 우리가 신사참배 거부를 했듯이 우리는 만몬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 하고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계교회의 아픔과 고뇌와 흐름을 우리가 굉장히
위기적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심각한 진단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단어는 트러스트라든가 피델리티라든가 그 신탁이라든가 혹은 이자라든가 본드, 증권 이 전부 다가 신앙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신앙, 신뢰, 연대, 계약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영적으로 섰던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이루었던 그 모든 말들이 지금은 전부 다가 월드뱅크나 IMF가 다 가져버렸습니다. 은행이 다 가져버렸습니다. 요새는 은행도 윤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현대 경제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그 사람은 원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주의자들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자본의 성격이다 봅니다. 원래 종교적이었던 건데 그걸 다 뺏겼어요. 우리 경제는 우리의 역량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것은 사회 일이다 하고 뒀기 때문에 종교에서 다 뽑아가지고 에센스를 다 뽑아가 나와서 얘기한다 해도 종교가 다 뺏기고도 우리가 말을 못하던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경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신학적으로 개념을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성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서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우리 입장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생명위기에 대해서는 아룬다티 로이라고 하는 인도의 그 문학가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종교인이면서 당신이 환경 파괴를 한다거나 방조를 한다면 당신은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명체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에 대한 조작 전체를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데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직무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지켜야 하는 직무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새로 심각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귀촌운동, 생명농업운동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만약 시간이 되면 조금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제가 조금 일찍 마치려고 그러는데 토론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과제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우리 신학 제가 조금 신학을 이제 지금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이 돼서 보니까 우리 한국의 신학이 과거보다는 훨씬 지금 수준이 낮아졌어요. 신학 부재입니다. 거의 저는 뭐 신학 부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성장, 그다음 목회 여기 굉장히 지금 우리가 그 목을 메고 있는데 이것과 동시에 신학적 이론 규명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신학교 교수라든가 신학교 있다는 자체가 이게 뭐 좀 귀찮은 존재가 되어 있는 정도로 없어도 되는데 괜히 어디 한국통에 기술 요원을 생산하는 정도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이 지금 자기 자신들도 신학적 고민을 하지 않고 있고 신학자를 아주 중대하게 생각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해나가는 그런 분도 지금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면 한국 신학은 훨씬 더 성장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한국교회가 신학적 작업을 위한 정말 그 헌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로 신학적인 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8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목회를 한다 했을 때 목회학 했을 때 교회 목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목회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만 맡기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현재 세계 상황은 사람 목회만 해서 이 세상의 생명과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을 통제를 할 정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연과 나무와 물고기와 공기와 전 생태계, 창조 세계 전체가 우리의 목회 대상이 되어야 된다. 지금 정부나 일반 학계에서도 전부 분할주의가 돼서
서로 자기가 하는 분야가 다 분할돼서 모릅니다. 총체적으로 총체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 소셜 섹터가 없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사람의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생물의 움직임까지 전체를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청지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곧 교회다 봤을 때 저는 앞으로의 목회학이 코스믹 미니스트리, 우주적 목회학이 돼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필요하고 사회에 대한 새로운 경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마치면서 저는 늘 제가 가는 길에 좀 힘이 들 때 이 어린이의 기도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어린이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어린이는 이 사람 어린이만이 아니라 심지어 새로 생겨나는 풀까지도 포함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영적 가성이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커트 베스토라고 하는 가수들이 불렀던 The Prayer of Children, 어린이의 기도, 이것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The prayer of the children on bended knee in the shadow of an unknown room. Empty eyes with no more tears to cry, turning heaven toward us. Cry, Jesus, help me to see the morning light one more day. But if I should die before I pray my soul today, can you feel the heart of the children aching for home, for something of their very own, reaching hands with nothing to hold on to, but hope for a better day. Cry, Jesus, help me to feel the love again. But if unknown roads lead away from, give me Can you hear the voice of the children softly plead? The silence in the shadow, angry gods preach a gospel full of hate, blood of the innocent. Jesus, help me to feel the sun again on my feet. For when darkness clears, I know you're with me. Breathe peace Dolly Juliet, steady
Jim Oliver. Can you hear the prayer of my child? 중간에 기타 곡이 끼어 들어와서 음악을 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대체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그래서 무엇을 지금 잊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발제를 듣고 또 읽고 우리 두 분께서 논찬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승화 목사님께서 먼저 발언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 제가 18년 전에 스위스 만났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반갑고요. 그 경제나 생태계 환경, 미래에 대한 그 분석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 교회의 대응을 제가 뭔가를 느껴보고서 대응을 짧게 그 전에 많은 부분을 썼다가 발제가 조금 차이가 나서 약간 줄였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제가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계화의 경제구조 또 국제관계 속에 우리 한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본 입장이 우리가 세례요한의 광야 애침으로 그냥 교회가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현장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교회의 사회 변혁 운동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전제하고요. 과거 시대나 지금 시대나 봉건제도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기경제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이 세상은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가진 자에게 착취당하는 자로 이어져 오는 역사의 진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가까운 분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 NGO 운동에 쭉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특색이 우리가 서구의 식민지를 받다가 독립을 해서 살려고 하니까 미국이나 우리 군 지원받은 군부 독재로 시달리고 겨우 민주화해서 가신이 이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래서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과정이 오는 속에, 근데 우리 한국이 서름받은 민족의 아픔은 있었지만 가장 선망의 대상으로 서 있다.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식민지 받았던 나라가 이게 세계 경제의 중심성에 들어가고 과학기술의 힘을 가져가고 또 기독교의 선교가 확장되느냐, 그리고 한류 문화가 아시아에 뻗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어떤 선망 내지는 기대치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 FTA 문제든지 또는 세계화의 어떤 도전 과정 속에서 물론 애취는 소중하고 또 애취해야 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국가나 시민들 자체, 우리 기독교인 자체도 이미 스스로가 경제 동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가르쳐서 미국이 어떤 경제적, 정신적, 사상적 식민성을 극복하고 소위 말하는 아시아적 가치를 우리가 창출하는데 한국 교회가 좀 한국 민족과 더불어 앞장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 규모가 미국 따라가겠죠. 그 구조 속에서 일본은 또 다른 입장에 서 있을 것이고 한국은 샌드위치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인재 양성에 대한 또 교육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왔고, 아마 박 목사님 오랜만에 외국 와서 갔다 보면 저도 13년 만에 한국 들어왔더니 이 나라는 3년이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20년 동안 안 망했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24시간 아주 급속하게 돌아가는, 저는 25시,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 25시간이라 긍정적 희망적 25시 나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변하고 자본도 없고 뭐 기술도 부족하니까 빨리 돌아가는 25시 변혁의 나라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희망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한국 민족과 역사에 희망을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시아의 수십억 인구와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작은 나라, 한반도 작은 나라가 그런 세계 경제의 착취의 상황 속에서 민족의 정기도 지켰고 경제도 회복했고 잘 사는 것이 아닌 바르게 사는 길을 창출해가는 한국교회의 선교신학적 과제를 우리가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이런 열악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2007년부터 센테니얼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이런 모임 좋겠지만 대형 집회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이건 자기적이고 인위적이지 자생적으로 1907년부터 자생적으로 그런 민족의 울분 아픔을 고민하면서 파생돼서 이것이 밑에부터 올라온 것인데 전국 조직 만들고 여기에 뭐 수억 수십억 돈 쓰고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게 성령 역사가 다시 일어나겠느냐?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우리 광고도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런 모임은 사실은 그런 성령의 역사 다시 재현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가슴 아픕니다. 저는 이웃에 있는 그 천주교 성당하고 황해사와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지난 4월 18일 전 주일날 저희 장로들하고 15명이 이제 황해사를 방문했는데 그때 그 주지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등 행사를 하느라고 막 교회가 성당 절들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30분 동안 남으면서 얘기하다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쁘시겠습니다. 아니, 난 연등 행사 안 갑니다. 이게 다 미쳤습니다. 이 많은 돈 들여서 뭐 때문에 동담운동에서 저곳에까지 가고 이게 아마 수십억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이 연등에서 찾아가겠습니까? 가난한 자 찾아가겠습니까? 이게 불교 미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격받았어요.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 미친 종교의 행사라고는 난 거기에 안 갈 겁니다. 주지스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만모니즘, 대형주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게 빨려간 한국교회. 거기다 우리는 또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서 머리 깎고 사학법 뭐 하자고 그쪽 교통총회장입니까? 예. 한 이런 것들이 또 조지 부시 만세하고 있는 이런 것들. 마치 미국의 남부 기독교의 모랄 머저리드 같은 제리 파울러 같은 그 미친 그 광란의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보여주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정적인 요소 언젠가는 극복해야 되겠죠. 제가 어떤 교단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사학법이 바꿔지면 사학이 망하고 한국 교회가 망합니까? 그 방법밖에 투쟁의 길이 없었는가? 그렇게 머리 깎고 투쟁할 정도면 70, 80년대는 뭐 했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정말 그때는 독재체제에서 죽어가고 인권이 유린되는 그 사회는 뭘 했기에 이제 와서 사학 문제 가지고 또 국가보안법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하는 그런 우리 그런 과거의 모습. 그래서 아까 박 목사님 지적한 대로 우리 속에 한국의 신학교도 늘어나고 교회도 성장했지만 신학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신학의 기본이 아닌 교회의 성장과 목회의 신학의 포인트는 막혀졌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성서신학이나 제사회적 관심을 갖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은 전혀 우리에게 미비해서 오늘날 그런 교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100년이 지난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이제는 100년 전에도 우리가 3.1운동에 개신교나 천도교, 불교 같이 민족의 자유와 해방, 독립에 앞장섰다면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기독교가 배타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 종교였고 소수였고 이제 100년 지난 지금은 우리가 소수로서 핍박받는 자 입장이 아니라 성숙한 한국교회입니다. 저는 성숙한 한국교회. 적어도 이제는 100년 전에 그런 기독교가 전통문화와 부딪히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제는
성숙해지고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기독교를 한다면 이런 한국의 전통 문화도 역사도 좀 품어 안았으면 우리 제사 문제 또 타종과의 관계 문제 사회 연대 문제 이런 부분도 이제는 품어 안고서 향도자적인 역사의 중심으로서 이제 그 왜곡 조직이 아니라 중심 속에서 한국교회의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 사회의 그 기존의 종교나 문화, 사회 전통 그리고 뭐 일부이긴 하겠지만 좀 단군상 가서 때려부시고 감옥 가고 그것이 마치 순교자 정신이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극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해방과 기쁨을 맞았지만 그것은 바알주의라고는 또 다른 경제, 소유, 육신의 행복, 행복의 추구 이것이 지배하다 보니까 야베 신앙이 광야에서 가졌던 아까 말한 만나적 신앙이 이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 어찌 보면 가나안 이후에 특히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부패와 타락은 오늘이 똑같은 우리 모습과 같다고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세밀 헌팅턴이 편집한 문화가 중요하다는 책 속에 그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인 알론도라가 지적한 부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멕시코, 남미가 지난 90년대에 들어와서 만불, 만오천불의 경제 구조에서 왜 중진국에서 선진국 넘어가지 못하고 좌초됐는가 하는 부분을 남미의 경제로 분석했습니다. 그 밑에는 결론은 독일이나 영국이 또 미국도 2만 불이 넘어가면서 그들이 오늘의 선진국 경제의 체제를 갖고 문화를 가진 것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보편적 가치가 여전히 중심에 섰고 도구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 하에서 움직였는데 남미는 뒤집었다는 거예요. 삶의 소중한 보편적 가치는 무너지고 도구적 가치였던 행복 추구, 물질의 추구, 인간의 환희 이런 것들을 앞장서다 보니까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그래서 또 다른 선진국을 꿈꾸는 나라들에게 부탁하기를 끊임없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아시아의 희망이 된 것은 선교적 과제만 아니라 경제적 삶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아보자 하는 그 구호에서 이제는 바르게 살자 하는 구호로 옮길 수 있는 교회가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한국교회가 극복할 대사회적 과제 속의 하나는 이미 이 나라 안에는 우리 10,000명이 넘는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고 이 땅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온 50만 명이 넘는 우리 형제들이 이 땅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는 자, 주는 자, 돕는 자 그리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생명운동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명운동 속에서도 그동안 한국에 가장 뒤쳐있는 양성평등의 문제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과제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이제 거대 담론을 잘 이렇게 정돈해 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개인적인 목회자 차원에서 제 목회에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인식 속에서 신앙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저는 이제 정돈을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돈하기를, 신학이 이제 생태신학으로 좀 더 정돈이 돼야 되겠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을 더 통전적으로 해석하면은 생태신학, 그래서 구원론의 핵심을 가지고
그 코어를 갖고 있으면서 이걸 더 넓혀서 교회론 뭐 이런 쪽으로만 또 성령론도 이렇게 좁혀져 있었는데 이걸 좀 생태신학 쪽으로 패러다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켈빈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초를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오늘날 보면 켈빈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약했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켈빈의 모델이 신학적 패러다임이 21세기 우리 같은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상당히 검토해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켈빈의 경제신학이나 이걸 정리해 주신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나마 이렇게 정돈돼서 방어적인 되겠다고 싶지만 이게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제 생각엔 해석학적으로 다시 오늘의 상황 속에서 다시 창조적으로 한다면 16세기에서 20세기 문명의 가장 중요한 그 영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윤리를 제공했던 켈빈의 모델이 과연 21세기 상황에서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그냥 승계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회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1세기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구적인 상황 속에서 16세기와는 달리 지난 400년의 이성이 중심이 되어졌던 그 서구 문명의 그 패러다임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되는 혼동기라고 봅니다. 마치 사도 바울 때나 어거스틴 때나 켈빈 때처럼 새로운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모색돼야 할 그 지금 우리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학적인 틀을 좀 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이런 그 발상과 생각이 필요하다. 생태신학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한 반성 우리가 하고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목회도 이젠 생명 목회라는 쪽을 더 심화시켜야 된다.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부르심에 따라 영역이 달라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생명 목회라는 목회관을 갖고 목회를 하지 않으면 이 총체적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싸워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각계 전투를 각자 은사 따라 목회자의 특성 따라 하지만 전반적인 목회관의 인식이 생명 목회라는 쪽으로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신학과 목회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영성이거든요. 영성을 할 때 성령의 이제 이 능력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영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개인주의적인 영성이나 교회론적인 영성 하면은 이제 뭐 개인의 구원과 회개,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 이쪽에 이제 우리 초점이 왔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그걸 우리가 부정하자면 그건 한 단계고 더 넓히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 불신자들, 이웃들 그분들의 그 고난. 아까 말한 이제 경제적인 고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위기,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피조 세계의 정말 이 생태 문제,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 그 정말 포용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정말 이 창조 신학하고 연관해가지고 이렇게 된 영성으로 창조의 영성 또는 이 사랑 영성 이런 것들이 좀 더 근본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지려면은 우리가 이 2007년 100주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 100주년이 갖는 이 상징성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2007년은 우리 교계에서 지금 저걸 상징성으로 삼았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100주년 상징으로 삼았고, 아마 지금 뭐 386 세대는 6월 항쟁을 상징성으로 삼았습니다. 6월 항쟁을 20주년이었습니다. 6월 항쟁. 그런데 대부분의 서민은 이제 뭐가 상징성이냐? IMF 10년이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거였거든요. 오늘날 지금 뭐 요즘 대부업이 급성하고 막 파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가는 이런 한계 상황 보면은 지금 이게 IMF 10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상징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도 누구 뽑을 거냐 하면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겠죠. 사람들 마음속에 잘 살게 해줄 대통령. 이게 이제 아주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마음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으로 보면서 교회가 이 100주년 영성 운동 이렇게 했을 때, 성령 운동 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교회의 부흥을 재현하자. 뭐 이런 정도는 좀 넘어서야 된다.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때는 말하면 우리 선교 초창기였거든요.
선교 초창기였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정don을 이기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제 진보 쪽에서는 이제 100주년 성령 운동의 결과가 민족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만들고 교회 성장에만 전념하게 만들었다.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보 쪽 학자들은 대부분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는데, 이제 최근에 또 이만열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냈던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반론을 해요. 그건 너무 짧게 보는 거다, 짧게. 결국은 그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폭발적인 이런 성장에 영향을 사실 미쳤고, 회개운동 이렇게 되면서 미쳤고, 그 결과가 교회 성장으로 왔다가 그 결과가 뭐로 왔느냐? 결국은 3.1운동으로 갔다.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전국적인 동시다발적인 봉기가 가능했던 것은 교회 성장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 100주년 부흥을 단순히 민족하고 떨어지고 신앙의 개인주의화, 내세화로만 기울어진 걸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 흐름 속에서 이것은 결국 민족을 살리는 거점을 하나님이 마련하게 하셨고,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와 민족의 아픔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왔을 뿐이지 그것은 온 것이다. 그리고 3.1운동의 결과로 한국교회가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민족 종교로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외래 종교에서. 그래서 기독교인이 애국 인사가 되어지고, 이런 그 함을 통해서 그 시대 문제를 극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아주 그 오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돼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문제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왜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돼요. 이 생태적인 죄, 지금 말하자면 집에서 그 세제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영성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의 설교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체계적인 이 지구온난화 문제나 이런 체계적인 생태 위기는 이건 정말 비관적입니다. 비가역적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왔다. 종말론적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돼야 극복할 수 있냐. 종말론적인 그 비가역적 상황은 오직 주님이 재림하심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주님 오셔야 이건 총괄갱신 되는 거니까 그걸 내다보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패배주의적으로. 이건 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세계체제도 뭐 다 이제는 어떻게 대안체제가 없고, 사회주의 무너지고, 인간의 모든 실험 통했는데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서 무슨 인간이 다른 대안체제를 그런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연대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문화혁명, 이 문명혁명이 가능한가? 이거 불가능하다. 힘이 없다. 이렇게 돼서 비가역적 상황이니까 그냥 이 패배주의적 정서에 빠져서 개인적으로 그냥 다 흡수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것이 승리한다는 걸 내다본다면 상황 속에서는 비가역적 상황이고 패배주의가 패배적인 그런 것이 정말 우리 안에 정서로 들어오는 상황을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저항하고 끊임없이 대한 모색을 소공동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끼리 연대를 형성해가지고 서로 외롭지 않게 버텨내는 이런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교회가 가야 그나마 이게 대안적인 것이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 선지자적 대안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이 멸망이 왜 왔느냐라는 걸 하나님의 증언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으니까 멸망 왔다. 지구의 멸망이 왜 오느냐? 이런 식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걸 선지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선지자적 대안 공동체로서 종말의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진 사람들의 이 어떤 목회, 영성, 삶의 실천을 구현하면은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안적 체제를 만들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패배주의로 가지도 말고 대안은 우린 종말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종말론적 영성을 가지고 버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갱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신앙 고백이 좀 필요하다. 아크라 신앙 고백 같은 것을 우리 한목협 같은 데서 좀 잘 정돈해서 내년이라도 좀 발표하면 어떻겠느냐.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 실질적인 힘은 없어도 영적인 연대성, 외롭지 않다는 거,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신학적, 생태 신학을 바탕으로 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한국적 신앙 고백을 하나 만들어내자.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적 소리를 우리가 내고 있다. 세례요한의 위치를 했다는 고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회가 이게 교회 목회의 생명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입니다. 연대성 회복.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생명 목회를 지향하면서 어떻게든지 개인주의를 넘어간 연대성, 교회 공동체적 연대성, 어떤 피조물과의 연대성, 이 세상과의 연대성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확보해 나가는 이런 목회를 실천해 나가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그 영성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절제가 강화된다면, 우선 개인적으로 소비와 소유의 욕구를 이제 극복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이 생각하는데, 인도 겐지스 강이 굉장히 더러워지고 타락하는데, 그걸 뭐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댐을 만들거나 또는 무슨 뭐 물을 정화시켜가지고 이거 언제 되냐, 이거. 그거에 또 돈 쏟아붓고 논의하다가 세월 나간다, 이게. 차라리 거기다가 불가능하게 보인다, 정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한 줄기 한 바가지 샘물을 붓겠다. 그 자세를 가지고 그냥 목회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교인들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의 물을 한 바가지 깃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뭐 어떻게 은혜를 주시면 뭐 노아 홍수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지 해가지고 뭐 이게 정말 어떻게 뭐 사는 길을 조금 더 될지, 조금 더 멸망이 좀 연기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선지자적 자세를 가지고 비관주의에 그냥 패배주의에 무너지지 말고 그냥 종말론적 신앙으로 버티는 공동체, 그런 신앙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끄지 말고 좀 놔두죠. 예, 두 분의 그 논찬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마칠 시간 10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아마 해도 폐회 시간은 조금 길게 잡았기 때문에 조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 신학이 없는 교회 혹은 제대로 오늘의 현장의 중심을 둔 그런 신학을 하지 않는 신학,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또 반응을 보이시고, 이 생태 신학 같은 경계 신학에 대한 좀 새로운 접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논찬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또 보태실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 박 목사님과 이 목사님 두 분의 논찬이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보완이 되고, 특별히 톤이 패배주의적인 쪽으로 가지 말고 긍정적인 역동적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방향을 잡자 하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고 참 기쁜 그 논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경험했던 것은 세계 민족,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민족이 경험했던 그하고 참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총체적 위기도 지금 현재 한국이 제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차고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 차고 나가는데 한국 교회가 그거를 리드를 한다, 혹은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했을 때는 세계 교회가 가야 할 지표를 설정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그 방향성에서 굉장히 좋고,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 이제 제시하시는 그 아크라 신앙 고백 같은 오늘의 한국 교회의 생명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한목협 같은 이런 단체들이 주동이 돼서 각 교단이 뭐 맨날 그 부흥성회 또 뭐 부활절 면함 예배 할 때 NCC하고 한기총하고 너 자리 다툼 이런 하지 말고 오히려 전체 그 한국교회가 생명 신앙 고백 같은 것을 한번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물결을 한번 일으킨다면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기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태 신학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실은 이제 제가 WCC 중앙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지금 WCC 안에서 계속 그 21세기 새로운 에큐메니컬 신학의 파라다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현재 단어만 지금 찾아놨습니다. 오이코스 테올로지. 오이코스 테올로지는 하나님의 살림살이 신학입니다. 이 세상을,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살림살이를 하시는
우리는 한 가족으로 참여하는, 거기에 우리의 연결점이 뭐며 해야 할 일이 뭐며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꾸려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히라버를 인용하면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코노미도 나왔고 에콜로지도 나왔고 오이쿠메네도 나왔으니까 오이코스 테올로지로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한 신학적 작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살림살이 신학, 이렇게 해서 어떤 이념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이원론적인 차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삶과 종말론적인 삶 전체를 다 끌어안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신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 올 때 우리 여기 손인웅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여러 어른들께서 교단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또 어디 학교를 맡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돌아올 때 제가 세계교회에서 이 죽임의 문화를 넘어서서 생명의 문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도를 하고 신학 작업을 하면서 실제 그것이 가능하냐 한 얘기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원래 이제 60이 됐는데 나머지 생에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증명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또 그렇게 작은 물바가지 하나를 뜨는 심정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지식들이 참 많은 도와두고, 제가 현재 영남신학대학에서 있으면서 3분의 1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3분의 1은 세계교회 일과 이런 강연을 하고 3분의 1은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왜 농사를 짓냐면은 저는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갖냐면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시간의 5분의 1을 잘라서 농사를 지으면, 그러니까 그 귀촌을 하지 않더라도 생명 농업에 대한 투신을 목사님들이 제일 전면에서 예언자적인 한 바가지 물을 떠는 심정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FTA이고 글로벌제이션이고 이것을 역을 저항을 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 한국교회가 제시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농사를 지어보니까 한 15가지 작물을 심어놨는데 그거를 돌보느라고 권력이나 교회 정치나 이런 데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성 자체가 제가 기도 안 해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프레임 속에 들어와 버려요. 오늘 안 심으면 안 되고 오늘 안 캐면 다 말라버립니다. 완두콩 이번에 제가 이틀 놓쳤는데 다 말랐어요. 제가 완두콩 앞에서 얼마만큼 사죄를 했는지 모릅니다. 네, 미안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제가 놓쳐서 미안합니다. 내 시간 맞춰서. 제가 농부 학교가 학생 아버지가 있어서 농부한테 제가 집에 한번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수첩 보고 언제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 아버지가 그날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날 내가 뭐 심어야 되는데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이 농사꾼의 삶의 리듬,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데 이 삶의 리듬으로 그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의 시간을 안 넘기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몸을 쳐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리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는 게 농사입니다. 작은 채소, 상추, 쑥갓 이거 심더라도. 근데 그걸 함으로 해서 개인의 가정 경제가 발달해졌고 연대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소위 신자유주의 FTA가 뭐가 봐도 이 로컬 이코노미가 살 수 있는 바탕이 가능하다. 그걸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해보고 내가 해보니까 요만큼 가능하더라 한 증언을 하고 제가 생애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아까 신앙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가 산업화 신자유주의로 계속 도시화 가고 한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돌아서서 다른 생명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1907년의 대부흥운동이 3.1운동을 이은 새로운 생명의 자유를 위한 운동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해도 될까요? 잠깐만. 우리 좀 오래 들으셨으니까 조금 반응을 듣고 하는 것이 조금 이 숨고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 역사와 미래 시대에 관한 그 앞으로 미래 어떻게 좀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경제와 환경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경제라는 게 정치와도 밀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 상관성이 있을 것이고 다른 주제도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플로어에서 좀 이제 들으시고 세 번 또 두 번 논찬 듣고 했으니까 질문할 있으면 아주 그 간략하게 질문이 되게 그렇게 해주시면 논의가 좀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마이크 조금 준비했어요. 예, 네, 예, 강 목사님. 우리 박 교수님 그 정리된 내용을 잘 들었고요. 아마 박 교수님하고는 제가 짐바브웨 WCC 총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아성에 있으면서 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었던 부분인데요. 이 원고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거 인식을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보면은 조금은 더 우리가 객관적인 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이것은 좀 의도적인 부분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강한 것도 저도 인식을 하지만 자연스러운 어떠한 그 체제적인 면에 영향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자, 이게 왜 우리가 좀 객관적인 조명이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가면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대안들을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 사회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상 자체가 양극화돼 가지고 국가적인 혼란 속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좀 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대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21세기의 그 상황을 좀 더 우리가 포용하는 사회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양하게 좀 점검하고 제시해서 21세기에 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부터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좀 강조하고 훈련한다면 좀 더 쉽게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또 오늘의 제시되는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더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을 몇 번 좀 받고 하면 종합적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또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예, 박승화 목사님 아까 논찬해 주신 내용과 연관해서 조금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통문화와의 그런 어떤 관계, 좀 포용성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라든지 그런 걸 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는지요? 예. 역사 수용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혹시 질문 있겠습니까? 예, 그럼 우선 대답하시고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반응을 해 보시죠.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 객관적 조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세계화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 첫 번째 그 과정으로서 세계화 그것은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그거는 아마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G8나 월드뱅크나 IMF나 이 다국적 그 초국적 자본들이 세계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조를 만드는 이 의도적인 프로젝트로의 세계화, 거기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었고,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저항해야 된다 한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제 입장은 자연스러운 세계화 과정까지도 다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상적 양극화 부분은 제가 여기 경제하고 환경만 다루겠다고 제일 처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다뤘는데, 사실 이거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 중에서 몇 번째, 대결, confrontational culture, 이 대결 문화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포용적인 문화로 가야 된다. 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해야 되고, 지금 한국 사회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소통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신영복 교수라든가 하는 분들이 지금 대화를 많이 해나가고 있고, 상호 존중 사회, 포용 사회, 이것은 반드시 그 오이코스 디올로지 차원에서는 지향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 수용 문제, 한번 말씀해 사실은 주십시오. 목사님의 저나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던 역사나 이해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음악까지도 다 서양적인 거 아닙니까? 미국 거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목회적 거의 바운더리 거의 대부분이 아마 99%는 다 미국 흉내내는 제국주의 이중대 같습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이 5,000년 동안 이어오면서 우리가 지켰던 삶이나 예술,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중간중간에 샤마즘 옷도 입었고 불교 옷도 입었고 유교 입었지만 그것은 옷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재산의 문제라든지 또는 결혼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우리 기독교는 배타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 설령 누가 절했다고 해서 그거 신입니까? 신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문화로 바꿀 수 없게든가, 문화로. 그래서 저는 장례식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작년은 그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학원 예배를 부활 증언 예배라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그런 오랫동안 있어왔던 문화를 하나님은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보자. 캐톨릭이나 순복음교회가 제사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긍정적인 뭐로 간 부분은 사실 나름대로 신학적 검토가 있을 때도 봅니다. 이건 제가 어떤 특별한 아니라기보다는 우리가 지향하고 극복해야 할 아까 포용적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외래 종교로 또는 비판적인 종교로 남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입니다. 역사에 관해서는 배척적인 자세보다는 어떻게 수용적인 자세를 보이는 그것과 그게 담긴 신학을 어떤 면에서 내어놓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것에 대한 좀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목사님 혹시 멘트 하시겠습니다. 네.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개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생각과 삶의 리듬이 바뀌었다 그러시는데요. 저도 이제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3번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외곽 도시로 가니까 주말 농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교인이 이제 주말 농장에 참여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말하자면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불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안 믿는 남편들이 와서 밥 가다가 서로 친구 되어지고 전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또 요즘 공해 문제도 많고 이러니까 굉장히 보이지 않게 이런 교육을 시킬 필요 없이 그냥 쫙 확산이 절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인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생명운동, 생명목회 같은 걸 교회에서도 정말 큰 교회들도 저 바깥에 나가지고 다 주말 농장 좀 만드시고 귀농운동, 귀농목회, 그리고 그걸 일상적으로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이 못하니까 주말만이라도 토요일 같은 때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리는 게 목회적 실천이 되어지고 목회자들도 함께 어울리고 이렇게 될 때 굉장히 생명 목회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단순한 그 은사나 무슨 어떤 어떤 기능적인 신앙 기능적인 공동체로 연합되는 것보다 땅을 매개로 해서 연합되는 게 말이죠. 굉장한 공동체성을 확보하더라고요. 제 경험이었습니다. 예. 혹시 플로에 옹 목사님, 네 마이크 띄워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소화를 좀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한 가지 참 어려움이 뭐냐면, 신학자들은 신학자들끼리 이야기를 하지 그것이 목회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향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좀 세계적으로 말하면 WCC에서 아무리 많은 신학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기독교 전체에 영향이 별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의 세계에서 놀고 있다는 이야기고,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세계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자유주의, 신경제주의에 의한 이 세계화 추세, 또 자연 파괴로 인한 참 인류 위기, 이 생태계적인 위기, 이것은 지금 세계화의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힘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분위기를 위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죠. 사실을 직시해야 되는 건데,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재산에 대한 욕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를 보면은 잘 살자 아닙니까? 대부분이 건강하고 오래 살자. 그리고 가정의 평안. 지구가 무너지든지, 신경제주의가 와가지고 세계 경제가 파탄이 나든지, don't care예요. 그냥 모든 강단 메시지가 사람들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저 긁어주고, 그저 그분들이 기분을 고쳐시켜주는 거기에 거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 한국교회 강단이에요.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기독교가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신경제주의에 의한 세계와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세계 종말의 위기, 여기에 무슨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목사님의 그 아주 고뇌하는 그 질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 이제 그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제가 제 대답을 근거로 하기 위한 조명을 다시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제시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대안 제시가 지금 실현 안 됐습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이 대안 제시를 해서 그 파루시아 딜레이가 계속되고, 아직도 우리는 그 종말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해가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100% 동감하면서, 그럼 우리는 계속 교회는 사기꾼 노릇을 하고 있다.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증언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싶으냐면은, 세상은 원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이 도미네이션 비전, 누구를 지배하려고 한 비전을 항상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제시하는 하나님의 얼터너티브는 거기서 대안에 대한 얘기를, 그 해방, 그 지배에서부터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까지를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리버레이션 비전을 제시를 했고, 그 리버레이션 비전을 제시한 데서 그것을 향해서 이것이 대안적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의 전체 예언 운동이 일어났고 예수까지도 그렇게 했고 그걸 따르는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백하면 종결적인 처단은 하나님께서 하셔야겠지만은 교회가 만약에 이 방향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다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자체를 포기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도미네이션, 이 지배 비전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해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의 대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신앙의 문제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서적 신학적 바탕을 그렇게 깔고, 두 번째는 인도에서 이 대한운동을 하는 반다나 시바라고 하는 UN 활동가가 있는데, 그분의 분석은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 이것은 이미 우리 대중 혹은 민중들이 통제할 수 있는 과정을 넘어갔다. 불가항력적이다. 안 바뀐다. 그러면서 이 문화적 저항, 문화적인 형태를 만들어가는 운동들은 아직도 우리 손에 남아있다. 그런데 그 문화 운동에서 핵심에 가 있는 그룹이 누구냐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놓쳐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문화 자체도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게 가능하냐? 그 문화적인 운동 저항이 결국은 정치적인 영향, 경제적 영향이 가능하냐 했을 때 저는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1997년도 세계개혁교연맹 총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98년도 우리가 7년도 말에 경제위기를 맞고 98년도에 250명 정도 세계 시민사회 대표가 제네바에 모였는데 이 신자유주의를 저항을 하자 해서 저항을 하는데, 그때 모여서 250명이 모여서 토론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해 가을에 가트 50주년 WTO 창설 2주년에 제네바에서 데모가 있었습니다.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애틀에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2만 명. 근데 이거 2만 명이 월드뱅크의 정책을 바꿨습니다. 정부도 할 수 없었고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월드뱅크의 정책의 최우선을 빈곤 퇴치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때 어떤 게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상부간 투자협정을 하는데 그때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라고 멀티래터럴 인베스트먼트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그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만약에 통과됐으면 지금 현재 상방 간의 투자협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째로 넘어갔는데 그거를 스톱시킨 운동이 뭐냐면 2000년에 있었던 그 시애틀 저항입니다. 그 시애틀 이후에 그 다음에 워싱턴, 프라하, 그 다음에 쭉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이 운동의 그 효시가 이제 나중에 월드 소셜 포럼이 이어갖고 했는데, 이 운동이 없었더라면은 현재 세계화는 훨씬 더 빨리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자들의 저항이 결국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의 예언은 계속해서 양심적인 아픔으로 남아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왔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듯이, 저는 교회가 완전 대안 제시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손가락에 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그 로컬 이코노미, 이 지역 경제를 생명농업으로 그걸 해보면 하면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작은 한 사람의 자기 주체적인 경제 생각이 저는 FTA도 저항할 수 있고 신자유주의도 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일권, 경제라고 하면서 3일권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3일권 내에 들어와야 생명이 가능합니다. 그 생명이 가능하면 현재 미국에서 살을 1년 전에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항생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올 때 엑스레이까지 투시를 해서 올 때는 완전히 탈생명화돼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땅에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투시 못한다는데, 저는 만약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가 민족을 구하고 세계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그처럼 우리가 투신을 한다면 저는 지금 세계 2만 명이 월드뱅크의 정책을 바꿨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 흐름에 스톱을 완전하게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속에 계속적인 그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다른 대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희망의 지표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안은 생명 농업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옳지만요. 우리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예수님처럼 하다가 십자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이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뭐 미국 망하라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계 폭삭 망하라고.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망하니까 바빌론 생기고, 망하니까 또 페르시아가 집고 로마 잡으니까 역시 선하게 되기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투정의 모임들이 조금씩 이거지면 역사의 대세를 못 바꿔도 뭐 나중에 하나님이 바꾸시라고 우리가 믿고 사는 것뿐이고, 아까 박 목사님 제가 증언하면 저희는 그 농촌의 한 교회하고 한 15년 동안 직거래를 하거든요. 초기에는 뭐 품목이 좀 안 좋으니까 교인들 불평 많았는데, 요즘은 우리 농산물을 스스로 먹는다는 그 자긍심을 15년 만에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박 목사님을 조금 증언하면, 도시교회가 농어촌 교회와 그 협력 관계를 맺어서 농축산물을 직거래만 할 수 있다면, 뭐 수입 농산물, 수입 축산물, 뭐 미제국지 소고기 안 먹으면 되니까 뼈 있는 고기, 그렇게 하면 중간 유통 마진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 상당 부분은 우리가 좀 교회적인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예로 그것도 하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시죠. 아까 신자유주의 체제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자연스러운 세계화하고 프로젝트로서 세계화를 이제 구분해서 프로젝트 세계화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WCC나 이렇게 쭉 할 때 우리가 상당히 과거에 자본주의하고 이렇게 비판을 해나갈 때 막스적 그런 세계관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경향이 있다고 좀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프로젝트로서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이제 막스주의가 실패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적인 대안만 모색해서 그걸 비판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속에 이제 패배감이 또 있는 겁니다. 이거 뭐 비판을 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서 비판하지만 이건 뭐 가능성 대안이 있느냐, 그 점에서 이제 옥 목사님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건 뭐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뭐 교회 애씀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막스적 착각이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뭐 정돈을, 전에 아크라 신앙고백 발표할 때도 그런 마음에 정돈을 했어요. 저는 뭐 선지자적 비관주의다. 성경에 종말론에 또 계시록에 마지막에 세상이 나아진다고 누가 말했냐. 갈수록 더 나빠진다고 했지. 악하게 되고 그런다고 했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가다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관주의를 갖는 게 성경적이고 우리의 막스적 실험을 200년 동안 하면서 내린 결론이고 뭐 현실적으로 솔직한 거다. 이거 망한다. 이게 비관주의를 갖고, 그러나 그게 이제 패배주의로 가지 말자. 투항은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예언자적 저항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보존하는 씨앗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이래서 망했다. 그 교도를 확보하자. 하나님의 의의 교도를 확보하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느리자. 느리자. 그러면서 이런 생명운동 해나가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여튼 씨앗을 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씨앗을 보존하는 목회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정돈을 해야지, 대안 체제가 가능하다거나 무슨 어떤 노력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긍정적으로 강조하다가 보면은 저는 그 막스적인 착각을 또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틀간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떻게 2007년을 넘어서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며 사회를 새롭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여전히 살아 있으면 우리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나 오늘 패널들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도 지적하신 대로
가만히 두어서 이 세상이 잘 될 것이라, 혹은 교회의 내적 영성도 그냥 세월 가면 엉터리 같은 사람이 물러가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건 진화론주의자들이 할 일이고, 사실 갈수록 나빠질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우리가 버텨가야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심판으로 인하여 이 땅이 종말이 오는 때를 보도록 해야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이 땅을 책임지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힘써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우리 모든 목회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